때로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것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의 인격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 것도요,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력이 어떤가요? 아무리 우리가 인내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인간의 한계, 그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요, 우리는 짐승과 같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은 죄인과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함받은 죄인이 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도 여전히 어김없이 죄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과거에 너무나 죄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한없이 침울한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믿고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고요, 오직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냥 시컷 두들겨 맞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회초리를 딱 들면은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죠? 때려도요, 그냥 잘못했다는 말을 않고 신나게 두들겨 맞는 미련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죠? 회초리를 탁 드는 순간 그냥 엄마한테 확 달려들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울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그 부모님 마음이 확 녹아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분명히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요, 깨닫지 못해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그 믿음의 감이 있어요. 감. 그 집안 내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모태신앙이,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금 이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금식하며 철저히 매달려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감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믿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팔팔 끓을 때는 그냥 넘치도록 끓고요, 좀 돌아보면은 그냥 싸늘하게 식어 있어요. 그 신앙의 상태. 그래서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복이 심해요. 막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떨어질 때는 그냥 바닥을 질질 끌면서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낼 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다.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소선지서 두 번째 책인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나라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보다 낫지. 우리는 저 북쪽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저들은 사마리아에서 쫄딱 망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잖아. 성전이 있잖아. 그렇게 자랑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요, 징계의 날이요, 눈물의 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안정됩니까? 푸르른 그러한 그리스도의 계절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옳은 대로. 부모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내가 좋으면 됐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얘기하고 교회에서 교사들이 얘기해도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내 좋을 대로 할 거예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든 권위가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권위를요 다 나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은요 무슨 말을 들어요? 권위가 없으면 왜 교통신호 지켜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우리가 왜 국방의 의무, 또 모든 의무를 지켜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고요, 학교 선생님 말에 권위가 있고, 교회 목회자 말에 권위가 있을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것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다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세상 흐름에 따라 다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또 목회자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악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나만 괜찮다? 나만 온전하다? 이런 안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은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배 구멍을 낸 몇몇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에 빠져요. 누가 감히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의 화약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그러한 아랍 나라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그 전쟁의 불씨가 점점 확대되어서요, 이제는 뭐 이란과 주변 나라들이 다 가세해서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만과 중국, 이제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남의 나라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요,
우리나라 모든 무역 항로는요,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올스톱. 그럼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경제 기반이 뭐죠? 수출로 먹고 사는 거죠. 수출이 뚜껑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로 거지되는 거예요.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빚져서 아파트 사고 땅 사고 있던 사람들 이제는 땅값이 똥값이 되면서요, 이제 버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북한 보고, 야, 너희들 밑에 좀 건드려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정말 과거 70여 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던 상황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는 북한이 그 소련제 탱크, T-34 탱크,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내려왔을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막을 힘이 없어서요, 그냥 폭탄을 모함모에 껴안고요, 그냥 그 폭탄 안고 탱크에 뛰어들어서 죽고 그랬어요. 그 탱크를 막을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겨우 낙동강까지 쫓겨나서 나라를 풍전동화처럼 잃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은요, 핵무기가 지금 50, 60발이 넘어요. 그 핵무기가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즉 ICBM이나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드는 게 목표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소련제 탱크라고 한다면 지금은 핵무기로 지금 앞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재와 같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 그들의 신앙의 저력, 신앙의 영성, 신앙의 능력은요, 이제는 다 바닥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그 신앙의 저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6.25 전쟁 때도 전쟁의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예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러한 신앙의 그런 부모들, 신앙의 우리 조상들이요, 이제는 코로나 그 3년 기간 동안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쓸 돈 좀 마련하고, 노년에 있을 그 아파트 좀 장만하고, 여윳돈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다. 그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붙잡지 않아도 살만하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바로 경고의 종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은 심판과 징계의 날이고 눈물의 날이다. 너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계획과 모든 잡념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무엇을 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긴급한 순간일수록요,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요. 물만 먹으면 한 40여일 살고요. 물조차 안 마시는 단식은요, 한 10여일, 보름 하면은요, 생명의 위기를 느껴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끊으면서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더 긴박하고 긴급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 즉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했듯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건, 중생의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이것을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세례, 바로 중생의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이것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능력, 성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전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 이것이 바로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면 요엘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 젊은이들이 바로 꿈을 꾸고 너희들이 바로 비전을 품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70여 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요, 전쟁 안 일어날 것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도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다 미군이 철수한 상태였어요. 군인들이요, 한국 군인들 다 휴가 나갔었어요. 주일날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새벽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까? 6.25 사변이요,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요, 한국 군인들 농봉길에서 다 고향으로 휴가 가고요, 주일날 그것도 새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제시대 때, 일제 36년 때 죽은 사람보다요, 6.25 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몇 배가 많이 순교당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신앙, 내 인생 다 끝났다고 하는 안이한 모습 버리시고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1000번째 기도운동 하는데요,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남의 교회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몇 배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바로 여셨지만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을 때는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